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럼 만약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용어로 책을 분류하자면 안디옥서 뭐 이렇게 빌립보 교회한테 보낸 편지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하듯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첫 편지니까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안디옥서가 될 텐데, 그렇게 이 최종적인 총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편지를 써서 사람 둘을 택했는데, 오늘 27절 말씀에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파견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안고 소송 당사자로 왔던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렇게 정말 문책해야 되죠. 사실은 그 모교의 입장에서, 아니 그걸 너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이것을 결국은 불러 들어가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느냐 하면서 이 책임 소재를 그 사람들한테 돌려야 되죠. 모교의 입장에서는, 상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칭찬인 거죠.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26절에, 그리고 27절, 그리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 다음에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일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여기 보시면 그들도, 유다와 실라도 이 일을, 총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을 말로 전했다. 그러면 편지는 누가 가지고 있고요? 편지는 바나바와 바울 편에 있고, 총회에서 파견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은 가서 뭘로 했다고요? 말로 전했다. 여기 딱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그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수적인 표현이거든요. 주류한테는, 메인한테는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도, 이런 표현이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조적인 역할, 보조 역할, 주된 역할이 아니라 보조 역할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이 말 표현 자체가,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했다. 편지는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내고, 그리고 말로 가서 그들이 옆에서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 누가 대표냐, 누가 위원장이냐, 이게 사실 뭐 없이 신경 쓰는 일들입니다. 다들 그걸 많이 신경 씁니다. 우리는 그걸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선임이 되고, 누가 인솔자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창피한 거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자기 이름이 맨 앞에 오는 것이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바나바와 바울 보실래요? 앞에 26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로 내려가서 3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그렇죠? 어떨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산 사역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할 때 누가의 기록이거든요. 교회는 그 질서를 따라서 바나바가 연장자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사역했을 때 누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이 앞에 나오건 뒤에 나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구원의 순서인 것처럼 그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인데, 좋은 마음이긴 한데 자기 이름이 조금만 뒤로 밀리면 이게 불편해가지고 금방 확인해야 돼. 임직 순서, 그 투표순이다. 투표순으로, 생일순으로 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이 생일로 따지는, 늦은 몇 년도냐 빠른 몇 년도냐 해가지고 여지껏,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누가 그걸 부추겼는데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길들이고 이걸로 딱 줄 세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까지 우리는 10년직이라고 했다니까. 10년직이, 그러니까 위로 5년 아래로 5년 그렇게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딱 주민등록증 탁 만들어가지고 번호 새겨가지고 부여해가지고 생일 부여해가지고 몇 년생 몇 월이냐 이걸로 사람들 아주 까탈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만으로 몇 살이냐, 주민등록상으로 몇 살이냐 해가지고 그럼 민증 내봐라. 이게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냥 기본적으로 행했던 관례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했던 관례였다는 거죠. 친구들끼리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봐라, 내가 네 형이지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여기 보통 상회, 모교회, 총회의 결정, 그 관계자가 대표를 할 만한데, 문제를 안고 왔던 바울과 바나바인데, 문제를 안고 왔던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한 교회인데, 소송 당사자인데, 자체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체면 구기고 눈치 봐야 할 입장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와 실라도 점령군 행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자로 왔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우리가 편지의 전달자로, 사령으로 왔다, 전령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일부러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를 비웠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유력자고 인도자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2년 동안 떠나 있으면 눈에서 안 보이면 그 사이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소문만 듣지 가까이서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뭣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있었어도, 그렇게 같이 생활을 했었어도 2년간의 공백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안 보이면 영향력은 감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있을 때나 그렇지, 눈에 안 보이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영향력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시 원래대로 잘 할 수 있도록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이에 또 새롭게 등록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수다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다시 안디옥 교회에 녹아들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여기서 몇 년 정도 했냐면 한 2년 반 정도, 2년 정도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2년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조금 소란스러웠는데 교회가 잘 정리가 돼서 해소가 돼서 다시 가서 사람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36절 말씀,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라고 하는 말은 한 2년쯤 지난 뒤입니다. 그냥 뭐 며칠이 그게 아니라 2년쯤 뒤부터 누구와 함께? 신라와 함께. 여기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 또 바나바는 마가는 안 된다고 하고 해서 적지 않게 아주 심하게 다툰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자기 고향으로 전도하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서 살피는, 가서 더 양육하고 더 세워주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따로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이 두 번째 갈 때는 양육, 돌봄, 보살핌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1년 반 가까이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시간이 길게 있어서 2년 반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을 이 실로아노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고, 이게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름인 거죠. 신라는 아람어이고요, 헬라어이고요. 헬라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 이름이고, 그리고 로마식으로 부르면 실로아노인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기록하고 전달했던 일들을 이 신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기록하고 대필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이 신라가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다는 말인가요? 글솜씨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글씨도 반듯하게 잘 쓰고, 그리고 글솜씨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1절 두 곳 다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도 바울의 이 편지를 대필하고 기록하는, 원래 대필자는 따로 있었지만, 바울의 대필자는 따로 있었지만 신라가 그러한 은사가, 각별한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우리가 보통 글을 쓰는 사람, 신뢰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글을 쓰게 할 사람은 정말 신뢰할 사람한테 맡기듯이 이렇게 글을 써서, 그냥 특별한 은사입니다. 달란트이기도 하고요, 재능입니다. 손글씨로 편지를 받으면 감동이 남다릅니다. 요즘 지난주에 제 방에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가 이제 1년이 되어가지고 교체하면서 이렇게 택배로 왔는데, 그 포장지를 뜯으니까 속에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손글씨로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옆에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문하실 때는 QR코드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주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편지인데 그걸 넣어가지고 보냈더라니까요. 요즘 이래요. 고객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다음번 주문할 때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주문해서 사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한다는데, 손글씨 그거 아주 짧은 시간 그걸 썼겠지만 생각하면서 썼고, 어떤 원고를 보고 썼겠지만 그래도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감동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신라는 그런 사람, 앞에 자기보다 앞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이름이 있고 자기는 뒤에고. 그런데 16장부터는 15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바울 이야기만 나오지 유다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바울과 함께 신라가 같이 계속 18장까지 전도 2차 이 돌봄 여행을, 양육 여행을 하게 되는데, 신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생각하다라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름이 사고, 지성, 생각, 사유, 이런 이름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름 지어진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이 짧게 행동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차 돌봄 여행을 같이 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37절 한번, 다음 장 37절 잠깐 볼래요? 37절, 다음 장 37절 같이 한번, 37절 16장 37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 고쳐주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gat히게 된 바울.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갇혔냐면 신라와 같이 갇혔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이런 법은 없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니다, 책임자가 와서 직접 사과하고 우리를 내보내야 될 거다, 손해배상해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 신라와 자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갇혔던 바울, 신라를. 그러니까 신라도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돈을 쓰건 편법을 쓰건 어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정받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자기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고, 자기가 주가 돼야 되고, 자기는 보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바울 옆에서 조용하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행동하는 지성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인데,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쭉 내려가 보시면 31절 말씀에 그 바울과 이 유다와 신라가 그 읽고 그 위로한 말, 전달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했던 그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또 위로한 말을 듣고, 누가 말로 위로했는데요? 유다와 신라가 말로 위로하고 말로 전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32절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어때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잘 사역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각주가 다 붙어 있어요. 위로한 말도 각주가 붙어 있고 권면도 각주가 붙어 있는데, 31절에 위로한 말은 뭐라고 돼 있죠? 권면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 각주에 또 밑에 32절에 권면하고를 각주 2번에 보면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권면과 위로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호환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권면하는 것이 위로하는 거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거고.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가르치면서도 성도들의 마음,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야 되고, 그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위로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여서 강하게 권하여서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겸손히 봉사한, 유다와 협력하여서 수다스럽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걸 봅니다. 아무 짐도 안디옥 교회에게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와 실라가 같이 가서 힘을 보태서 아무 짐도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말로 괴롭히거나 마음을 혼란케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15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몰래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 못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로 괴롭혔는데, 그렇게 말로 괴롭혔는데 유다와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행복한 오늘 참으로 감사하는,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한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